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라 수고가 많으셨지요.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요나 묵상입니다. 오늘은 요나서 3장을 살펴볼 텐데요. 2장 말미에서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다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3일이 걸리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 하루 동안 돌아다니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말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도 전해지니 그는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입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왕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책명을 따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어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베옷만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못된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재차 기회를 주셨다는 점입니다. 지중해의 깊은 바다 한가운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요나는 죽을 뻔한 고통, 그리고 생존 그 자체가 위협받는 고난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 일을 통해서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심히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육지로 다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과 동일했습니다. 니느웨로 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일관되게 니느웨로 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지 않고 정반대로 갔던 요나가 이번에는 니느웨로 갔습니다. 요나만이 아니라 인간은 변화무쌍합니다. 인간은 무상한 존재입니다. 요나는 이번에는 니느웨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시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문제는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고통의 문제를 겪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잠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고학년 아이 하나가 학교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매주일 제 설교를 듣던 그 아이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저는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출하기로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인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고통받는 마음을 갖지 못한 자가 신앙적인 상투어를 내놓는 말들은 요즘 한국 영화에서 간혹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통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은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잘 정리해 준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계신다. 둘째, 인간은 자유의지를 남용함으로 선으로 시작했으나 악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셋째,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악마저도 선으로 가는 도구로 삼으신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문제를 통하여 그 인간이 다시 돌이켜 선으로 돌아오도록 하신다. 하나님은 일관되게 선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자신이 저지른 말과 행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인간의 방향을 되돌리고 인간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건강검진을 통해서 혈압이나 당 수치가 높다는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은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더 큰 병이 생기기 이전에 먹는 것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며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또 학생이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점수를 확인한 뒤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는 방향을 또 공부하는 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이처럼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관된 선 가운데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요나는 3일 동안 걸어야 다 둘러볼 수 있을 정도로 큰 성읍 니느웨에서 단지 하루만 돌면서 짧게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가 전한 말씀이 다음과 같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저자는 요나가 방향을 바꾸긴 했으나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방향을 바꾸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니느웨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 투덜대고 있습니다. 왜 아이들이 투덜대면서 채소를 먹지 않습니까? 투덜대면서
일찍 잠자리에 들지 않습니까? 요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러한 것들은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선포는 너무 간략했습니다. 허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요나가 투덜거리면서도 방향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의 판단으로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 100% 순종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만약 나는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지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나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통이 제대로 적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또 그들이 회개하자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외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보면서 요나가 너무 간략하게 외친 그 선포 속에서 소중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나의 너무 짧은 그 외침을 다시 한번 보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저는 이 짧은 문장 속에서 무너진다는 경고보다는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적 기회에 주목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0일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넉넉히 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사흘 후라고 했으면 왕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심지어 짐승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폭력을 행하던 자들까지 회개하는 철저한 완전한 회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일이라고 하는 넉넉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만약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외침의 목적이 심판이라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이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의 선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제가 이 표현을 오늘은 카톨릭 성경에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문맥을 통해서 이 말의 뜻을 살펴보면 인간이 죄를 저지르기 쉬운 존재인데 그런 인간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나면 그 가운데 진리를 알게 되는데 진리를 알게 되면 이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선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고통과 심판을 목적 그 자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을 선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참된 선과 자유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들에게 40일이라는 넉넉한 시간이 주어졌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수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난다는 전제를 갖고 내게 주어진 기회로서의 시간을 잘 아껴 진지하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요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신가 하는 문제입니다. 투덜대며 사흘이나 둘러보아야 다 돌 수 있는 니느웨 성읍에서 단지 하루만, 그것도 짧게 거두절미하고 40일이 있으면 니느웨가 무너지고 만다, 이것만 선포한 요나를 보면서 이런 의문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뭐 일을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그냥 직접 하시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알아보시던가. 그러다가 제 마음은 크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믿는 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선포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말을 오늘날 한국 사회에 대입하면 또 무슨 전도 행위냐 하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요나 3장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배제한 채 우리들만의 예루살렘을 만들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칫 교회가 그렇게 될 경우에 세상은 교회가 하는 일을 값싼 전도 행위라고 폄하하고 말 것입니다. 당시 대도시였던 니느웨는 오늘날로 치자면 서울, 도쿄, 베이징, 뉴욕, 파리, 로마, 베를린이라고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물질의 힘이 더 센 것 같은 그런 도시들을 정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교회가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방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허나 여기서는 원칙적인 대전제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잘못 판단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니느웨에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선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는 세상을 악하다고 정죄하면서 그들에게 있는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차단하고 자신들끼리 즐겁게 지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투덜거리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신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요나를 고쳐가며 사용하신 까닭은 바로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그런 변화를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회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설립하면서 늘 고민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위해 존재할 수 있을까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양평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용기를 내 제가 사는 지역의 면사무소를 찾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만나 혹 사회복지로 도울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 있다면 저희 교회가 돕고 싶으니 필요할 때 연락을 달라 부탁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저희 교회가 수립한 이웃사랑의 한 방향입니다.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 나온 키다리 아저씨가 되는 것입니다. 한 발을 내딛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연구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생각을 갖게 되시면 제게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혹 유튜브를 통해 들으시는 분들도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니, 저희들에게는 2번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매일매일이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의 방향과 생각을 제대로 된 쪽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교회와 이 땅 위의 교회들이 교회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니느웨와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